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구나.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뻐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안을 가지고 세상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떠나시는 시간 낭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타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사라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미 늙어서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돼요. 하며 아기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습니다. 죽어있는 내 몸, 하나님이 죽어있는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죽어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고 싶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어있는 가정, 죽어있는 기업, 죽어있는 비전, 죽어있는 나를 통해서 거기에 생명이 임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던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 가능하고요. 죽었던 가정들이 살아나는 것 가능하고요. 죽었던 기업이,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나나 다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90세 할머니인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는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고난과 싸워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면 다시 일어나는 힘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지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죽은 나사가 살아나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때가 중요한 겁니다. 내 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 우리의 스케줄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스케줄을 갖고 계십니까?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제요? 내년 이 시기에, 1년 뒤에, 당사자들은 꿈도 못 꾸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미 두 사람의 스케줄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1년 뒤에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1년 뒤에는 축복받고 1년 뒤에는 부흥하고 1년 뒤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스케줄인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시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게 언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기한이 되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되면 나에게 돌아오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기업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75세 때에 이것을 사양했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노년에 90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작 순종했으면 됐을 것을 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고생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주실 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힘들어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올 한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시다. 오직 눈물의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